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내용인데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단락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절로 11절 언약궤를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에 안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이제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12절로 21절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이 22절 이하에 기록된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단락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12절로 13절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이 성전에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죠. 시작. 이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13절 마저 읽죠.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내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캄캄한 곳에만 있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곳은 없어요. 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말은 구름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캄캄한 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히아라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아라벨 캄캄한 데라는 단어의 본뜻은 두꺼운 구름, 어두운 구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어디에 강림하셨다고요? 산 위에 무엇과 함께? 빽빽한 구름과 함께.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두운 구름, 두꺼운 구름을 말하는 히아라벨이라는 단어입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리고 이 빽빽한 구름, 앞서 캄캄한 데라는 단어가 히아라벨이고 빽빽한 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빽빽한 구름이라는 말은 또 히브리어로 아부인데 캄캄한 데라고 번역된 히아라벨은 역시 어두운 구름, 두꺼운 구름. 또 출애굽기 19장의 빽빽한 구름은 아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역시 말은 다르지만 둘 다 빽빽하고 두꺼운 구름을 가르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8장 12절의 캄캄한 데를 영어 성경에서는 다크 클라우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껍고 어두운 구름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의 19절의 빽빽한 구름은 이제 밀집한 빽빽한이라는 영어 단어 덴스를 사용하여 덴스 클라우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다크 클라우드라고 그랬네요. 제가 NIV 성경을 보니까 덴스 클라우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표현은 다르죠. 한 번은 다크 클라우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덴스 클라우드, 영어로 말하면 덴스 클라우드인데 이 말을 이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는 다른 말로 인용을 해서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다크 클라우드, 두껍고 깜깜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셨사오나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으니 여기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름 가운데 구약시대는 임해 주셨어요. 시내산 위에 구름 가운데 임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도 그 성막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성막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기 35절에 또 회막, 성막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회막은 미팅 터버네클, 그 뼈대 세우고 세 겹의 그 덮개를 덮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은 그 막을 회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막은 그 밖에 울타리까지 다 포함해서, 출애굽기 우리 공부할 때 다 들었잖아요. 이걸 다 이제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막 위에, 그 다음에 성막 전체에 빽빽한 구름으로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셨고, 모세와 그 시대 백성들이 지은 성막을 이를테면 하나님이 너희가 지은 이 성전을 나의 집으로 인정하마라는 선포식이 구름으로 그곳에 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구름의 날개 아래 안치할 때 역시 이번에도 구름이 빽빽하게 성전에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캄캄한데 임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 빽빽한 구름, 덴스 클라우드 또는 다크 클라우드 가운데 시내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가 지은 성막에도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지금 솔로몬 지은 성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을 때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백성들이 지은 이 성전에도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여 주셨네요. 이곳이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구름으로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처소이오니 영원토록 떠나지 마시고 여기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참 이것은요,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것, 정말 솔로몬은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법궤를 함부로 옮기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짓기는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막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면 성전은 빈 껍데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의 영광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성전 짓기를 위하여 준비하였고,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7년 6개월 동안 수고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11개월이나 기다린 후에 7월 명절 그 절기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자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그래 내가 기쁘게 받는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표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를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에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락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기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솔로몬은 너무 기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요 한없이 영광스럽지만, 다른 말로 얘기해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구름으로 가리는 정도만 그 영광을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그 영광을 구름으로 가리고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의 계시는 신약에 비해서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임하셨는데 뭐밖에 안 보여요? 구름밖에 안 보여요. 구름밖에. 그러나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함과 동시에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짝 없기에 구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가리심과 동시에 조금의 영광만 그 성전 가운데 임하여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리시지 않고 그곳에 임재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대로, 낮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본 여호와의 모습,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서 본 하나님께서 전차를 타고 그곳에 성전에 임하신 실제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셨지만 빽빽한 구름으로 다 가리시고,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고 영광의 끝자락 조금만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시되 에스겔도 환상 가운데서 봤지 의식이 명백한 이 몸을 갖고 뵌 게 아니에요. 요한사도도 환상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배웠고,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렸는데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한 것이지 직접 이런 몸을 갖고 뵌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죄인이 하나님을 맞대면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인생이, 죄악된 인생은 다 태우시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임재하여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구름으로 가리시고 조금만 보여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솔로몬은 구름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봤어도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우리가 낮에도 하늘의 예배의 광경을 봤는데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서 에스겔이 보고 요한 사도가 본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허리 위는 단쇠 같아서 속과 바퀴 불로 충만하고 허리 아래도 불빛으로 충만한 그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 벽옥 같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사 약속의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로 구원하시고 그 백성과의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녹보석 같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게 될 날을 여러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영광의 날이에요. 세상에서 내 이름을 딴 빌딩 세워야 되겠다,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국회의원하고 장관 해봐야 되겠다, 그거 저도 안 해봤고 해볼 마음도 없고 되지도 않겠지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날,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가장 영화롭고 복된 그날, 천국에서 주 앞에 서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 닮고 주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가리우시고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그 아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완전하게 드러내 주시는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가. 그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완전히 공의로 형벌을 내리시어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나타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충돌하지 않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돼요. 구약에서는 그 영광을 구름으로 가리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성품을 가지셨는가, 그리고 그 성품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가 온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이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14절로 21절에서 성전에 구름과 함께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솔로몬은 이제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또 같이 읽죠. 시작.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여기 축복한다는 말은 형통을 기원한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짓기에 마음과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 헌신한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기원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효력 있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위해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인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의 영광이 광포되고 드러나는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을 주님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나를 존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런 자들을 존중히 여기시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협력하고 심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낮에도 들었죠. 일곱 영이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일곱 눈이 있는데 하나님 일곱 영이라. 성령께서 그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그룹들의 안팎과 팔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신다. 종교개혁자들은 코람 데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 15절로 21절이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솔로몬은 먼저 성전 건축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루신 일이라라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죠? 성전 건축 일이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16절로 19절의 내용인데 먼저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밖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기 원한다는 것을 선지자 나단과 의논할 때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언제 성전을 지으라고 하더냐?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난 날부터 어느 지파에게도 내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걸 지금 솔로몬이 다시금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4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살펴본 말씀이니까 이제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그 땅에서 500년이나 거한 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 또 읽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짓는 것을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18절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이 마음이 내게 있으니 좋도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마음은 다 받아주셨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곧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신분을 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고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적인 다스림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오전에 계속 살펴봤는데요. 이 영생의 복락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날마다 갖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고 죽었다면 그 사람 묘비에 뭐라고 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죽었다. 뭐 무슨 말을 더 쓰겠어요? 무슨 말을 더 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사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꾼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죠.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는 너무 좀 우리의 인생에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리라.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열왕기에서는 왜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이유를 말씀하지 않지만 역대상 22장 8절에는 왜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원수들, 하나님의 대적들, 이스라엘의 핍박자들을 죽인 것이 그것이 여러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전쟁을 한 거예요, 다윗이. 다만 이 성전은 이방인들도 여호와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공간인데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 다윗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적들과 그의 가족들과 후손들은 아무래도 다윗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은 피로써 지은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반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평화의 때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20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예. 자, 15절에서 솔로몬은 자신과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성전을 지은 것을 앞서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시도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기 20절에서도 솔로몬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도다라고 성전을 자기가 지었지요. 솔로몬이 대표로 지었죠. 백성의 대표로 백성들과 함께 제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15절과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었다라고 계속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던지 간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지어지도록 다윗과 솔로몬과 그 다음에 솔로몬 당시의 모든 백성들을 사용해 주셨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아들 때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싸워 이기든지 전리품들을 다 갖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였다가 역대상 29장에 보면 여호와의 곳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다 드려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들어갈 천국 소망하며 살지 않았다면 사울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적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금으로 나를 위하여 동상을 세워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 많은 은과 금을 쓰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 짓는 일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9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성전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읽어주세요.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5절 같이 읽습니다.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금 3,000 달란트.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34kg 한 달란트인데 3,000 달란트래요. 여러분 금 1kg 얼마나 합니까? 오 집사님 한 1억 합니까? 2억 합니까? 9천만 원? 1kg에? 예. 우리가 사면 9천만 원 더 하죠. 팔 때 9천만 원 받는다 그 말이죠. 예. 1kg가 9천만 원이에요. 그냥 쉽게 1kg가 1억이에요. 한 달란트면 얼마예요? 32억. 32kg니까. 예. 3천 달란트면 32억 곱하기 3천 하면 얼마입니까? 3, 3은 9. 9천억인가요? 계산도 안 되네요. 9천억. 네. 금만 그래요. 금만. 오늘날 시세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드렸어요. 기쁘게 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작정합시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다윗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모범을 보이자 다윗 시대 족장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관리들도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역대상 29장 6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은 1만 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와 70만 달란트를 들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림으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그 9절 잘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드리자 백성들은 왕의 눈치가 보여 할 수 없이 드렸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다. 다윗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다윗 시대의 관리들도 드렸고 또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도 드렸고 특별히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은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7년 6개월 동안. 그런데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뭐라고 그럽니까? 15절과 20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같은 뜻을 세우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이 일을 이루는 자가 복된 자들임을 믿고 그런 사람이 되기로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만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 그게 바로 토브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만을 위해 우리가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기쁨으로 헌신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원토록 주 앞에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솔로몬이 온 회중을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참여한 성도들의 형통을 하나님 앞에서 빌어주지요? 그들 모두가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 아들 때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한 건축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헌신하여 이 일을 했지만 결국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죠. 흐르는 살같이 시간이 빨리 흘러가 버린다. 우리가 절감하죠. 저도 나이를 먹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를 먹습니다. 이 말은 주를 위해 힘있게 섬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80, 90, 100살까지 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신방 나오세요. 그래도 몸이 아파서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힘이 있고 건강할 때 주를 위하여 섬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여러분 복음이 광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또 교회 마당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이 은혜 가운데 복음에 견고히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주를 섬길 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선한 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일들에 힘을 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도 솔로몬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과 온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을 짓고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15절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도 이루시도다 라고 자신들을 사용하여 성전을 건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 일에 참여했으나 내가 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큰 일을 이루셨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사도는 그 어떤 사도보다 복음을 위해, 복음의 확장을 위해 넘치는 수고를 하였으나,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요, 그러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을 불러 구원하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더 자라가야 될, 성장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이런 것들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심인 줄 깨닫고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전적으로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한 다음에도 주의 은혜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 이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서 자라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은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영광만 높이고 찬양하는 솔로몬 같고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주의 영광만 찬양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약시대는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 영광을 감추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드러내 주셨는데, 그 은혜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뜻을 세우고 주시는 힘과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